또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또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한 걸 이미 다 하셔서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선교 보고해야 될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장면을 봤을 때 1979년도나 또 지금 현 시대나 같이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복음은 찬양은 죽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가지고 두 개 다 보여주는데 이 내용은 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어디 계세요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제가 해야 될 내용, 보고해야 될 내용을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뚜리 제너레이션이 같이 예배 본다는데 여러분들 한국말 잘 못 들으시는 분은요 제가 얘기하는 걸 방언의 은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영어를 풀리 잘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성경 한 구절 보고 우리 목사님이 하셔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끝내야 될 시간도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여기 영상 네, 그러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게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선교 보고를 지금부터 딱 2분 남았는데 2분 동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아까 다 보신 대로 저희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거쳐서 서울에서 5시간 반 정도 가는 나라였고요. 그 나라 위치는 그 지도를 보시면 끝에 베트남하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국경으로 해서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인구가 지금 1,400만이고요. 인구가 1,600만일 때 민족 대혁명을 인해서 1979년부터 75년부터 79년 때까지 킬링필드라는 그 크메르 정권에 의해서 자체 그 민족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물리치려고 해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사람을 죽인 게 우리가 보는 백과사전에는 200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200만에서 250만을 대학살을 했고요. 그 학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대부분 지식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선교의 역사도 90년이 넘었고요. 한국 선교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메니 퍼센트 아까 여기 나온 대로 3%라 그랬는데 3%는 안 되고요. 그거는 잘못 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조사 자료로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1%가 겨우 넘었습니다. 1%가 겨우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3 제너레이션까지 내려와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제일 먼저 갖고 들어가는 거는 미국 그 CMA 교단에서 가지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패해서 나와서 다시 이제 한국 그 목사님이 들어간 건 20년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그 크메르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 글씨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죽였고요. 애들은 그 우리 6.25 때보다 더 험난하게 죽인 게, 애들을 한쪽에서 던지면 총을 쏴서 죽이고요. 그렇게 사람, 우리 그 구약 시대 때처럼 이렇게 저기 4마리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찢어서 죽이고요. 그러니까 잔인성 우리 대한민국 6.25 때만큼 잔인성으로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캄보디아로 불러들일 때 지식인들이 나와서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크메르 정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다 그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총살시켜 죽이고, 그렇게 해왔던 나라고요. 그리고 평균 온도는 여러분들 같이 저는 따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 온도가 보통 90도에서 95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조금 12월 달에서 1월 달 넘어갈 때 80도, 조금 75도에서 80도 정도. 그런데 그것도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더워서 못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계절이 2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건기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고요. 5월 달부터, 지금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으면서 그 너무 더워서 저희가 참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건기가 덥겠습니까? 우기가 덥겠습니까?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기, 이쪽에는 우기, 또 여기는요. 둘 다 몰라요? 안 살아봐서 오시면 됩니다. 네. 답은요, 둘 다 덥습니다. 예, 이랬든 저랬든 90도가 다 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덥고요. 그리고 프놈펜 시내는 굉장히 잘 삽니다. 모든 게 잘 돼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들어왔고요. 버거킹 들어와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안 들어와 있고요. 맥도날드는 안 들어왔지만 맥도날드 사인하고 똑같이 만드는 카피 뜬 게 럭키버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럭키버거, 예, 행복한 그 햄버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 시내는 좀 살만하고요. 캄보디아 시내를 지나서 5분 내지 10분만 지나가면 1960년대, 50년대 후반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지수 1위 캄보디아입니다. 왜 그러냐? 큰 걱정이 없습니다. 농사를 일모작해서 자기 가족이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축복 주신 건 단 한 가지, 얼어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왜? 항상 따뜻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여러 사원들, 절에서 밥퍼 사역을 해서 밥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 같은 데는, 외진 시골에는 많이 예수의 복음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도도 안 하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게 장애인들입니다. 지금 필리핀 다음으로 2번째로 한인 선교사가 많은 나라 어디? 예,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워낙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지를 다 꿰뚫어 보시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교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영상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아하 저렇게 하지, 아하 저렇게 하지, 벌써 이미 다 파악하셨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는 어깨동무, 아까 나왔지만 어깨동무 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10년 4월 20일 날 저희가 푸놈펜에 도착해서 현재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왜 어깨동무 팀 사역을 했냐면, 일단 사람이 모여야
뭐 어떤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이기에서 팀 사역을 하는데 팀 사역의 그 멤버들은요, 거기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의사가 계시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계시고 또 여러 또 한의사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민자들 중에서는 한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 구제해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팀사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팀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팀사역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교회나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은 행복한 선교사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지금 아까 보니까 그 월요일 날부터 또 선교 출발하시죠? 네, 선교 가시는 분들 건강하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선교지 가는 것 쭉 보니까 뭐 미용봉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가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 가더라고요. 그 맨 밑에다가 그 밥퍼하는 사람이 안 썼어요. 밥 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밥 없으면 힘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준비해 가서도 뒷일하실 권사님들이 필요해요. 장로님들이 필요해요. 물 날릴 사람들. 그래야지 앞에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깨동무 팀사역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장애인 선교를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장애인 선교도 남들 같이 하면 되는지 알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장애인 선교에 하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2010년도에 가서 단기팀을 받았는데 누구 받았다고요? 안유아 목사님 아세요? 한국에? 네, 낮은 데로 임하셔서 영화도 찍고 일확천금을 버신 부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자입니다. 이분들은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매년 출발합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이 안 갑니다. 보통 장애자들이 20명에서 뭐 차인벨 팀, 무슨 팀, 농악팀 해갖고 30명 가는데요. 그걸 보좌해줘도 가는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가서 저에게 올 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해놓고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일이 있었고 서울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팀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팀을 받고 움직이면서 이제 계속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 시각장애자들은 뭐가 있냐면 손을 잡고 어떤 이런 스킨십을 하게 되면 어떤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미 나타나셔서 저한테 자꾸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조성교사 조목사는 내가 보니까 분명히 장애인 선교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제자 훈련하고 교회 많이 짓는 선교사 하고 싶고요. 남들 같이 땅땅 교회 짓고 교회 몇 개 졌어? 100개 졌어? 200개 졌어?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조금 시간 놓고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 만남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 선교를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장애인 선교가 2개가 있습니다. 미랄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랄 장애인 선교는 지금 이제 윤희영 목사님이랑 한 분이 지금 윤 선교사님이 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도 장애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명, 2명을 데리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똑같이 한다 해서 공동체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사역이 안 되는 게,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은 그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 같이 크리스천들,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란티어로 많이 가서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또 장애복지를 위해서 전 유엔에서 또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까지 안 내려옵니다. 왜? 위에서 다 공무원들이 배고프니까 먼저 드세요. 그래서 밑에는 하나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세군인도 가고 유엔에서도 가고 여러 군데서 오는데, 그 장애복지의 총회장이 누구냐면 그 나라 대통령 아들이, 둘째 아들이 총재입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 부인은 적십자다를 하고 레드크로스를 하고, 아들은 그 장애인 복지를 해갖고
그게 여러 유엔 국가에서 여러 곳에서 도움이 오는데 도움의 손길이 이 장애인들까지 가지 않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복지나 모든 게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위에 공무원들이 다 중간에 다 뛰어먹어 갖고 구세군이 들어와 있는데도 구세군으로 보낸 물건들을 제대로 받아서 지금 사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하게 한 거는 이 팀 사역을 통해서 했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거는 또 하나 미국 선교회 여기 LA에 있는 한 선교회가 매년 아까 여기 그 동영상에 나왔듯이 컨테이너 하나 거기에다가 휠체어를 보내는데 그 휠체어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유스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브랜드 뉴입니다. 드라이버라는 여기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뉴 물건은 한 대가 보통 300불 이상 하는 겁니다. 최고급 품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인치가 저희가 10인치 작은 게 더 비싸고요. 큰 사이즈 벌써 18인치, 20인치 같은 거는 가격, 그리고 24인치 업투 더 큰 사람들, 그 다음에 드론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비싼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전동차 있죠. 전동 휠체어 오토매틱으로 하는 거 그거 한 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 동네 중고차 값하고 똑같습니다. 3,000불에서 5,000불 갑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번에 축복 주셔서 몇 대? 20대. 가격을 얼마? 계산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십니다. 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위에서 지금 그 벌티모어에서 내려오기 전에 전화 왔어요. 그 행사를 LA에서 좀 하기 위해서 좀 왔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이렇게 모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보여요. 매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상간벽지로 저희는 그러고 주로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순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를 놓고 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의족도 하는데 의족은 저희가 안 하고 미국의 선교사하고 MOU를 연결을 해갖고 그분이 이제 또 공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순회 선교를 하면서 지역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네 발은 누가 꼭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밀어주고 올라가고 아까 보셨지만 그리고 그 교회 문턱이 다 층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장애에 대해서 시골 교회 그 현지인 교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턱이 없어갖고 이게 올라가지는 못하게 가질 못해서 제가 그것도 옵션을 줍니다. 현지인들한테. 어떤 옵션? 거기다 층계로 세면을 하는 사람 50불을 준다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 세면 하는 건 20불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 30불 벌잖아요. 그래서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인 목회자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오고 가는 현찰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근데 현찰이 가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도 하면서 이제 상간벽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장애 판정도 보고 약도 주면서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준 게 이제 아까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세발 휠체어입니다. 근데 저 세발 휠체어가 그 지금 캄보디아에서 만들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저 만들어서 캄보디아에서 파는 것도 150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보로 100불에 만드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왜? 제가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주의 종이 돼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요. 뒤늦게 하나님의 열정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해서 뒤늦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세발 휠체어를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데 150불이고 그 세발 휠체어를 만드는 게 대부분 다 구교인 천주교들은 벌써 50여 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장애인 선교에 앞서서 하는 거는 천주교 재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선 제가 한 지금 3년째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또 그걸 듣고 소식을 듣고 같이 대응하겠다고 나온 데가 월몽교 크라이스트 처치 지저스 크라이스트 처치인가요? 그 몰몬 교회들이 지금 마구제비로 막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그런 거를 도움을 줘서 그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판단을 꼭 제가 하라 그래요. 거기는 이런 거다 얘기를 해서 그 휠체어를 받았지만 네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거 원하면
근데 저희께 조금 좋거든요. 미국에서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세발 휠체어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계획을 주셨는데 100불에 어떻게 만드느냐. 저희는 이 원자재는 전부 다 중국 온주라는 데서 위탁으로 다 하고요.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까지 shipping하면 또 150불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디어 주신 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자재가 다 중국에서 들어오면 환급을 받아요.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뭐 하면 무역하신 분 계십니까? 예, 무역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리베이트를 받아요. 수입해서 그 어셈블리에서 녹화에다 풀면 그 리베이트를 받는 게 있어서 그래서 100불이고요. 그게 원가로는 전체적인 파트가 92불 들어요. 8불이 저희 장애자들이 만드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300대분, 300대까지는 됐어요. 300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에 응답 주신 건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을 위해서 300대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만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깨동무 팀사에게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오다가 보니까 주변 나라에 있는 라오스, 미얀마, 뭐 태국, 그다음에 가나 이런 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제 그럼 저희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이제 그걸 만든다는 걸 하기 전에 기도 모임 할 때 100불, 200불, 100불, 200불, 2대, 3대, 1대, 2대, 3대, 1대 이런 식으로 한 게 선교사들 20몇 명이 시작한 게 지금 사랑의 휠체어입니다. 이 세발 휠체어를 시작해서 한국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들게 모금을 하고 있어요. 한국까지는 굉장히 모금이 쉬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한국은 그래도 장애에 대한 게 미랄 선교가 장애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한인들이 어나더 민족들 또 장애자 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알 줄 알았는데 한인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지금은 많이들 열정이 붙어갖고 남미 쪽으로 많은 지금 선교를 가고 있지만 남미도 무조건 찾아오시면 장애인들이 지금 외롭고 쓸쓸하게 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캄보디아를 보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지금 잘라 먹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만날 수 있는지 하면 제가 자세하게 그 선교보고와 아까 마지막에 본 거는 그 7장의 그 맨 끝날 때 되면 이렇게 걷는 여자에 일어나서 나온 거 있죠. 서서 가는 게. 그게 뭐냐면 저한테 대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그 역사 놀라운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기도해서 능력으로 해갖고 기도 안수기도 하면 병 고치는 역사 안 믿던 사람 중에 하나. 또 뭐 하라 그러면 못해 하던 모태신앙.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제일 뒤에서 후닥닥 나가는 사람 저.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목사 아들이에요. 제일 안에 뺀질뺀질. 그러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데 제일 사용하는데도 야,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지만 사용하는 방법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뻐요. 저희 집사람하고 사실 선교사들이 다 얼굴 아까 저기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얼굴 마주치면요 싸웁니다. 왜? 아까 말씀대로 얼굴 딱 보면 왜 그런 사역하냐 우리도 좀 애들하고 이런 거 드라마틱하고 이런 것 좀 하고 그러지 왜 그런 사역을 하냐. 저는 가면 막 그 애들이 좋고 막 장애자들 그 이 욕창 수술도 잘해요. 제가 이렇게 막 후벼파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저희 집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집에 들어오면 빨리 옷 벗고 빨리 샤워하라고. 냄새 난다고. 진짜 냄새 납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이 일주일을 넘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며칠 샤워 안 한다 그러죠. 일주일 샤워 안 하고 그런 데서 물 안 좋고 이런 데서 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하면요. 냄새가 역한 냄새가 돼지 소보다 더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런 부분을 안 보고 도망 다니려고 하는데 자꾸 저를 붙잡고 그런 게 저는 재밌어 하고요. 그게 즐겁고 그리고 찾아가다 보면 걔들이 거짓말 하는데도 좋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지만 뭘 제 물건을 가져가도 자리 이동했구나. 처음에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왔을 때 맨 처음엔 그게 이해 안 됐을 때는 참 은혜 톡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저기 선교팀들이 와갖고 전화기 싹 가져가서 근데요 걔들이 단기팀 왔을 때 이 저기 우리 그 스마트폰 같은 거요 첫날 안 가져갑니다. 지혜로워서 뱀같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마지막 날 떠나는 공항 순간 가기 전에 없어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갖고 비행기 딱 타면 딱 타고 막 준비하고 이제 여권 챙길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집에다가 통화해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공항 안에 들어가서 인터넷이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려다가 보면 그때 제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훔쳐온 애들도 뻔뻔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기를 딱 보면 애들이 지운다고 다 지웠는데 무조건 앞에서 화면 지운다고 다 지워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탁에서 열어서 이렇게 탁 어저께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거 어디서 났니 물어보면 대부분 다 샀다 그래요. 끝까지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강하게 왔어요. 밉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그리고 우리가 니네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먹을 거 주고 니네들 이거 하러 왔는데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면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1, 2년 동안에는 많이 이제 그런 일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거 뭐 그 아까 기도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의심을 많이 했고요. 힘들었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미국에 가서 또 목회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까지도 기쁘게 일하시게 하시고 이 세발 자전거를 통해서 더 저를 깨우쳤어요. 아까 그 여자가 16년, 16살 먹은 소녀예요. 16살 먹은 애가 한 번도 걷지도 못하던 안진뱅입니다. 그거를 처음에 들고 올 때 저는 아까 그 맨 처음에 사진 보면 옆에 이렇게 저는 목사지만 거기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저기 막 그 뭐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막 정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해요. 여러분들 왔으니까 제가 오늘 정장했습니다.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첫 선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아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반바지에다 쓰레빠 신고 목사가 불량기가 무척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요 모자도 푹 눌러 쓰고 다니고요. 그런데 어떤 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고 난 다음부터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역사가 안 나타나면 비웃음 당하는 것 같아요. 찾고.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 장애인들을 찾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렇게 바깥에 쳐다봐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예수쟁이들 놀다 가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런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쓰시기로 하셨으면 당당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쓸모없는 진짜 연장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도 없고 대부분 근데 저희가 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끼리 다 어울리게 돼서 다 그 영생교회, 벌티모어 교회, 그다음에 워싱턴 중앙교회 거기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주변에 제가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다시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그 한의사 되시는 분이 그분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되신 장로님 그 선교사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냥 가면 안 돼요. 얘들 바깥에 쳐다보고 내가 만져보니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 주변에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남의 집에서 그거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애들이 딱 기다려서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짓 하나 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하고 저는 좀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성령님이 그걸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를 강권적으로 밀어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장에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아까 뒤에 장면에 안 봤지만 여 뒤에 이미 손을 얹고 한 20분 정도 30분 기도하는 동안에 이 옷이 다 젖었습니다. 짜니까 내가 먼저 그의 병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손을 딱 하고 일어 세우니까 얘가 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멘 하면서 세워버렸어요. 그러고 덩어리 딱 치면서 손을 딱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저게 보여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안 하고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거를 사진이 8장인가 7장인가 모아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사역에 이제 장애인 사역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울면서 하게 된 건데요. 제가 거기가 지금 우리 목사님 따님이 지금 씌워놓고 갔던데 깜풍 싸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제가 사역하다 아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우리 목사님 따님이 계시는데 20분만 가면 있는 데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가 그 깜풍 싸움 BLN이라는 데서 이제 거기 난민촌 거기서 했던 역사인데 제가 저희 그 차를 몰고 버스를 몰고 올라오면서 저도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몰고 이제 사람들 쭉 팀을 데리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믿지 못하고 제가 선교사라고 보냈는데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막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가 3시간 반을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핸들 잡고 울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장로님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 기쁜 거를 목사님은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처음에 그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장애인 그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찾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고요. 순회 선교하면서 또 이 세발 자전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왜 필요하냐면 이들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는 형제 자매가 서포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거나 뭐 이런 걸 안 해주기 때문에 이들이 나이가 돼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랑의 세발 자전거가 그 600대를 만든다는 자체가 10인치부터 18인치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린애 아까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렇게 손 잘린 애 있죠. 걔는 동네에서 그 폭탄 갖고 이렇게 놀다가 폭탄이 왜 그러냐면 이 중간중간에 있다가 비가 오면 이 우기 때 산 같은 데서 내려오니까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내전이 한국 6.25 때 있었어도 한국전들은 여기 뭐 나이 되신 분들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뢰가 어디 파묻혔는데 대충 잡고 이렇게 지뢰 탐지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유엔이 다 제거 못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게 내려오는 걸 장난감으로 놀다가 애들이 이렇게 손발 잘린 건 그런 거고요. 어른들이 손발 잘린 건 그래서 대부분 캄보디아는 있는 그 장애자 중에서 70%에서 75% 정도가 절단성 장애자입니다. 선천성 장애자가 아니라. 그래서 절단성이나 선천성 장애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선천성 장애자 중에서도 이제 좀 특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처음에 저희가 알기는 10만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순회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캄보디아가 현재까지 속출해 있고 계속 나오는 게 30만이고요. 전 세계에 지금 있는 민족들, 저기 모든 사람들 중에서 6억 5천 명이 지금 장애를 갖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선교사가 170개국에 나가 있답니다. 근데 170개국 나가 있는 중에서 158개국이 난민 국가입니다. 난민 국가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꼭 장애자 주변에 있는 교회 장애자를 찾아가서 후울리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람이 그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어떤 하나님께서 큰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갔을 때 꼭 장애자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처음에 캄보디아만 이렇게 그 사랑의 휠체어를 하고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발 자전거를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안 만듭니다. 세발 이 자전거를. 왜 그러냐면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전동이 나오잖아요. 전동이 나오기 때문에 안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즘 쇼핑센터만 가도 전동으로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들고 이제 우리가 158개국 그 난민 국가는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미도 필요하고 중남미도 필요한데 중남미에서 100불에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나 저희 같은 제3국에서 들여다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번 더 어깨동무 저희가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회단인데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그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세발 자전거를 만들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600대를 목표를 한 거는 저희가 요거 교회 3분의 1만한 사이즈 있죠. 3분의 1만한 사이즈 땅에다가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슬라브 양철로 된 지붕으로 해서 그 이제 물건이 좋으니까 또 자재니까 훔쳐갈 그러니까 벽은 쳐야 될 것 같아서 벽 치고 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진가 공장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100불이래서 원가는 90이니까 8불 남는 것 같고 600대 분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그거까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축복 주셔서 땅은 있습니다. 그만큼 질만한 땅은 우리 장애인 그 나라도 그 상위 군인들한테 주는 그게 있어서 상위 군인이 저희가 그런 윌체어를 주니까 니네 좋은 일 한다 그래서 그럼 교회 질 거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걔한테 분명히 교회 진다고 받았어요. 왜? 분명하게 저는 교회 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 처치를 만들 거예요. 꼭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처소가 아니라 모든 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그래서 거기가 장애 현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고요. 그게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8불에서 600대를 하면 얼마입니까? 그거 갖고 조금 남는 돈에서 질 수가 있어서 슬라브 치고 뭐 하는데 5, 6천 불이면 다 벽 치고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다가는 저기 이렇게 X자로 된 망사 철망 있죠? 그거 대서 해놓으면 그것도 다 도둑놈도 방지할 수